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 또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 우리 상고하는 중에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고 또 나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달라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을 지금 말씀을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5절에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 안식일 이런 날들이 사람들의 받아들이는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문제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 또 먹는 자의 마음의 자세, 먹는 이유, 또 먹지 않는 자는 왜 먹지 않는가 하는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또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 그랬습니다.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먹든지 안 먹든지 나를 중히 여기든지 안 지키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기 말씀의 결론이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양심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이유, 믿음이죠. 믿음의 이유가 결정의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먹는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안 먹는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감사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먹는 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를 위해서 먹는다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죠. 목적이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안 먹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다.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를 위하여라는 그 기준은 뭘 우리에게 교훈하시느냐 하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해 주신 것이 있죠. 십계명 같은 겁니다. 십계명 같은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기준을 정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 무엇 때문입니까? 믿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날이나 먹는 것 이런 것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경계의 허물을 경계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럼 주를 위하여라는 그 기준은 내 믿음의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이 믿음의 기준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 양심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양심인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위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고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은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 그래서 주를 위하여라는 이 기준은 우리의 신앙 양심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는 겁니까?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 믿음, 내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생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속의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나를 중하게 여기는 그 자체가 또 기준이 내 신앙 양심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안 먹는다면 안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먹는다면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마지막에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라고 하셨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그 신앙 양심의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스스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는다. 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킨다. 그러면 지키는 겁니다. 또 정말 자기 마음에 신앙 양심에 난 이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명확한 믿음의 기준이 있으면 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날이나 먹는 것 이런 일들은 우리 자신의 내 자신의 신앙 양심, 믿음의 순수한 자세를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건 자신만이 잘 알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해도 실제로 마음에는 그만한 믿음이나 사랑이나 열심이 없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순수하고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럼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강들이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믿음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힘이 뭐냐 하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진정으로 감사가 되고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정말 뜨거운 감사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고 사랑하면 내 목숨까지라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열심과 진실함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고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나에게 사랑, 축복,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내가 너를 택하셨다 하시고
내가 너를 천국 데려가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게 하셔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역사를 더하여 주셨다는 거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적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뜨거운 짝사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난 벌써 미움을 받았겠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세상으로 달려갈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깨우쳐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하시고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갖도록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짝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일방적인 사랑을 마음에 새길 때 난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그래도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면 정말 감사의 눈물이 나고 감사의 기쁨이 넘치고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세워진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불가항력적인 사랑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후로는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후로는 내가 아무리 거절해도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내가 아무리 외면해도 절대로 외면하고 도망가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항력적입니다. 나 하나님 싫습니다. 나 하나님 싫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아무리 거역을 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만약 우리 같으면 뭐 사랑해 뭐 이렇게 좀 반응이 시원찮고 미워하고 대적하면 그래 그럼 나도 이게 우리 인간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항력적인 사랑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사랑은 또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이 내 뭐 가진 것, 내 지식, 지혜, 경험, 세상의 권세 내 것을 보시고 내 것을 가지고 뭘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도움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 모습은 오히려 지옥 가야 마땅할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시고 천국 데려가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했지만 얼마 못 가서 또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다가 또 이유 때문에 또 돌이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도망가고 우리가 팔을 부리치고 세상으로 흘러가도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도록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변치 않고 희생적인 사랑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야 되죠.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변치 않는다, 내 사랑은 변치 않는다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의 양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이, 택함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불가항력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의 열매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감사가 넘쳐야죠.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면서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었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만나 입에 물린다고, 우리 고기 먹고 싶다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고기 먹여주셨죠. 만나를 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그 감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먹고 주를 위해서 먹지 않고 주를 위해서 나를 지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가 풍성해야 우리의 삶이 믿음 위에 담대하게 서서 주를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되는데, 감사함의 열매는 자원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것.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힘은 기쁨과 감사고, 그 기쁨과 감사는 자원하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짓는 예물을 가져오라 하시면서 그 예물을 받는 기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는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가져오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이지만 받는 것 있고 안 받는 것 있다.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가운데 내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자원해서 드리느냐 아니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은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또 자원하는 마음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사랑으로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핵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면 힘을 다해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가져오라고 명령하라 하셨지만 가져온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정을 보신다. 감사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하면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한 마음 회복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살인도 하고 남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정한 마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마음이 되어서 정직한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정직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라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셔야 하고 내가 정직한 믿음으로 주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가는 그 축복을 구원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믿음으로 깨닫고 회복하고 즐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이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기쁨의 마음이죠.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삶의 마음의 자세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치 않고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서 지키고 어떤 날은 소중하게 안 지키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하면 감사함으로 지키게 되고 감사함으로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핵심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느껴질 때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기쁨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명령입니다. 이건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무엇이 감사한 일인가? 나에게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섬기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버릴 것이 없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거라면 나에게 그게 크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사시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 일이라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죽는 것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릴 게 없는. 그럼 그냥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냥 죽을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축약을 좁혀서 예를 들어서 먹는 것도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이 선하게 창조하셨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때가 되면 혼인을 금하다, 혼인을 금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식물을 폐한다, 이건 먹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안 먹을 수도 있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결혼을 해도 되고 먹어도 되고,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심지어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못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지어졌고 또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가 그걸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기도의 믿음의 기도, 그걸 통해서 그것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선해진다는 겁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셨죠.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떡 7개와 생선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더라.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줄 때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감사하고 먹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누어 주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을 때 그것이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우리 욕심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내 다이어트하고 건강을 위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나가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제자들에게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죽게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축사했다라고 번역한 이 원어의 의미는 감사하고입니다. 감사하고. 그러니까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감사하고 먹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인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먹는 겁니다. 음식 먹으라고 구원하면서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을 했다. 감사함으로 먹는 겁니다. 우리가 식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죠. 감사.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먹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랬는데 여기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축사하시고 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축사라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힘은 믿음의 감사입니다. 믿음의 감사.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깨닫고 느껴질 때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풍성할 때 믿음의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변에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주를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더하여 주셔서 천국에 산 것들을 쌓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늘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늘 풍성해지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